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리바사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요단 건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모세 또한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 모세에게는 지극히 안타까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냉철하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보여주는 그런 태도, 반응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죠.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도 주시고 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 주권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또 그것을 인정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또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일체의 불평이나 원망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 세워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 모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남겨질 다른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셔서 새 일을 이루실 때 그때 세우실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머무는 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더 보시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하신 특별한 영적인 권위와 영광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기 이러한 모세의 죽음 직전에 있는 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또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행하실 새 일에 적합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새 일에 적합한 지도자를 구하죠. 그리고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부여받았던 모든 권리와 권위를 다 이양하는 모습을 말씀의 끝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비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욕구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있는, 성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복종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의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을 이끌어서 새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마음, 모세와 같은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실 예수님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 일을 이루시기를 늘 입술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정작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죠. 세례 요한 또한 모세 못지 않은 권위를 가진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모세와 같은 마음,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철저하게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온전히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삶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